오늘 시간에는 한 해 결산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라면 끝날까지 추구해야 할 일과 그것을 성취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또는 한 해의 끝날 그날까지 살아갈 것인가,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의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뒤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 고지를 점령을 했다고 스스로 자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진척이 없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 뭐냐?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또 뭐 자신의 인생의 한 고비나 또는 한 연을 이렇게 마감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상태까지 자기가 하는 것을 늘 준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 약 1000여 명의 인물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1000여 명 가운데 제일 위대한 인물 치라하면은 베드로도 아니고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주님 보좌 가까이에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그분입니다.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다윗보다도 뛰어난 거죠. 구약의 위대한 이사야보다 뛰어나고 다니엘보다 뛰어난 것인데, 그러면 신약의 인물로서 이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은 왜 그랬느냐? 결국에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지금 와서 이제 정확히 얘기합니다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도 주님으로부터 상 얻는 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펼쳐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이 일을 해나간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보다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성과 영권 이런 측면에 약간 베드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바울이 그렇다고 실수하지 않았냐? 실수도 했어요, 바울도. 혈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으며, 그가 바나바의 싸움 속에서도 아직까지 혈기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고 해서 온전치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귀신들을 못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귀신들을 못 봤을 것으로. 천사와 주님은 봤지만 귀신들은 못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다 밝히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장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고 말씀을 증언했던 것,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녀들 딸들 시집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온전한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문 닫았을걸요. 시집 보내지 마라 그랬으면 2000년을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온전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의 길의 그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는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이제는 이 정도면 잘했다. 이 정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미래를 향한 도전은 끝이 없이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삶을 걸어갔던 그는 항상 하루의 그 삶 또는 어떤 단기간의 목표의 삶을 그것으로 끝내버리거나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만족이 아닌 감사였지만 만족이 아니라 감사였지만 끝없는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비전과 미래의 뜻을 향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오늘도 끝나지 않는 경주를 계속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갔는가,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한 해를 결산할 때 내년을 또한 내다보고 한 해를 결산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을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꼭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살아갔어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좋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요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이런 생각을 항상 품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의 만족이나 오늘의 자유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미래에 주어질 그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말은 뒤쫓아, 디오코라는 말로 달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계획을 얘기했을 때 그 계획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끊임없이 그 뒤를 쫓아가는, 추구한다는 말로도 디오코라는 말은 뒤쫓아 간다라는 말보다 추구한다는 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런 것이 너의 뜻이야, 내가 너를 향한 바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추구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죽는 날까지 추구해 갔다는 거죠.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디오코 추구한다. 계속 추구한다. 네? 계속 뒤쫓아간다. 계속 추구한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위에서라고 하는 위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뒤쫓아 추구하며 계속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 이 땅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최고의 꼭대기를 걸어간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각자 달라요. 제가 사람을 보게 되면 각자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 축사하고 병 고치는 일에 일평생에 헌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동자 이런 그 약하고 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평생에 밥 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살려주고 막 이러는데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각자 걸어갈 길이 다른 거였어요. 네. 저에게 만약에 날마다 밥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그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주고 막 이렇게 알았다면 저는 만족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길이 아니니까. 그 길에 대해서 늘 나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어. 맨날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절단코 이 길에 대해서 내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 그 삶을 뒷조사를 다 이렇게 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비슷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갈 거하고 제가 걸어갈 길은 또 다른 거죠.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를 만드는 것이고, 하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얻는 자를 만드는 거니까. 이것이 회개와 그리고 충성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의 길을 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지은 목적은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으면 이 그릇은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이 그릇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빚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의 용도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일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저희 그 교회 앞에 일반 단독 주택이었는데 단독 주택 안에 묵 이런 거하고 그런 걸 아주 잘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묵무침을 내오는데 묵무침을 내올 때 일반 그릇을 쓰지 아니하고 나무로 만든 이런 그 나무색 있잖아요. 불구슬에만 이런 나무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그릇에다가 들깨를 넣어가지고요. 들깨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묵무침을 해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만 생각해도 막 침이 넘어가. 그 정도로 그 아주 들깨 기름인데 그걸 그 초록색의 이런 그 야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묵무침이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그릇을 뭐 유리 그릇에 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맛있어. 내가 보니까. 그 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 그릇의 무늬와 그다음에 그 색깔을 살려서 그 조화롭게 그 묵무침을 내오는 그것이 그렇게 맛있고 그 집에서 자란 게 홍어예요, 홍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맛있게 그 집에 먹었는데 어쨌든 그 그릇에 맞게끔 그게 너는 이 그릇을 만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듯이 매일마다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었는데 하라면은 죽을 맛일 수도 있다. 어떻게 이걸 해내냐 이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들을 이끌어갈 만한 말씀을 날마다 셈에서 퍼올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길이 아니었다 한다면 이 길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마다의 길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하고 똑같은 어떤 동일한 게 뭐냐면은 저는 지도자를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다 성도들하고 다 성도들 이렇게 하지만 성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목회자의 준 교육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반 개교에 가서 목회한 게 아니라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좀 길이 다르다는 것이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한 겁니다. 전적으로. 자기 교회가 쉽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몇 년 사역해서 그 교회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육하면은 세워놓고 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다른 거예요. 제가 목표는 같지만. 그래서 그런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름의 그 목뜻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갔는데 결국에 바울이 내가 뭐냐 나는 부름의 상을 뒤쫓아간다 추구한다 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이 뭐냐는 거예요. 상이. 여러분 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이 한 번 더 나와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성경에. 이 상이라는 이 헬라어를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하고 이 상은 다른 상입니다. 그러면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다 더 정확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이를 내가 얘기해 볼게요. 요한계시 22장을 한번 열어봐요.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고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 자가 되려면 헬라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같다라는 비교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 22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상을 주신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 상은 뭐냐? 이 상은 미스도스라는 상이에요. 미스도스라는 상입니다. 미스도스라는 상하고 한글말은 똑같아. 한글말은 똑같은데 그러나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미스도스의 상하고 브라베이온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는 브라베이온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브라베이온 두 번 딱 나오는데 이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 상은 품삯, 임금, 싹, 보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식사를 위해서 하나 내가 헌신을 했어. 교회에서 재정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더 맛있게 하려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 상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상이 있다. 그 행한 대로 맞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인테리어 하나가 더 늘어나고 화단에 꽃이 하나 늘어나고 물고기 하나 늘어나고 새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듯이 잔디 하나 늘어가고 더 크면 이제 분수대 하나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다 달라가지거든요. 근데 그 각자 모든 것에 그게 합당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일한 대로 쪽쪽 다 상을 준다는 그 상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이 상은 경기를 했을 때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최고의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은 우리가 연말에 되면은 연예인 무슨 노래 10대 무슨 그 상을 주잖아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뭐 인기가요상,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 것이지, 그냥 이랬다고 다 그냥 품삯으로 주는 것처럼 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상은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일한 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 집을 멋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으로서 상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고 영예스럽게 프라이즈죠. 이렇게 스프라이즈,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경품이라고 한 거. 자, 우리가 대상 뭐 이런 거예요. 대상, 아시겠죠? 연말에 시상하는 대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주는 특별한 상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브라베이온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느냐?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다 사람들이 가는데 그중에, 그래서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아무나 면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금을 해도 회개 정보험 용서를 위해서 이놈 없이 빚도 없이 헌금하는 사람, 나는 그때마다 가슴이 야, 저분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저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저 종을 믿고 저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감동이 엄청나게 밀려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도 때로는 주고 싶어도 아까워서 못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도 이렇게 때로는 한번 미정정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기꺼이 그것을 했다. 와, 나는 이거 감동이야, 감동. 막 감동이에요. 우와, 좀 하나님 복을 주려면 저 사람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것, 저 천국 복음이 귀하다는 것, 저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그만 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데도 더 많은 것을 다 드리다. 나는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막 복을 막 쌓을 것이 없더 보여줄 것 같아. 어떻게든 그걸 아냐.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록 그 일을 감당을 못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줄 아느냐. 와, 나는 멋지라고 봐. 그래서요, 그때 상을 줄 때, 내가 올해 이 헌신한 분들의 상을 줄 때 누구를 줄 거냐? 그럼 몇 살만 줘야 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상이 부름의 상이라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그 한 번 더 얘기를 한 걸 통해서 부름의 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헌신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면 자기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서 9장 24절에 여기 상이 나와요. 이 상이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에요. 우리가 진정 추게 될 것은 이 브라베이온이에요. 브라베이온. 이 브라베이온은 25절에 면류관이라고 딱 나왔어요. 면류관. 아무나 면류관 얻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브라베이온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브라베이온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이 관은 승리관입니다.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원문을 보면은요, 스타디움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스타디움에서 달리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달릴지라도 오직 브라베이온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들 너희가 알아온 채 있지 않느냐. 너희도 상을 확실히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계속해서 달려가라.
이기려고 경쟁하는 자마다 모든 일들의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 추구했던 건 뭐냐면 면류관 얻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는 그 면류관 얻는 것은 그냥 열심히 달려갔다고 해서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그 42.195를 못 달리니까 10km 마라톤 경주대 하면은요, 다 목에 하나씩 걸어주잖아요. 네? 다 그 경주했다고 완주만 하면은 다 하나씩 걸어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그 길을 그냥 거기 참여했다고 해서 주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스타디움에서 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들이 다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 말은 지금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겁니다. 고린도에서는요 2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지금의 그 로마에서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을 하기 4년마다 하게 되는데 4년마다 돌아가기 전에 2년마다 여기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미안 경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잘한 사람을 올림픽 경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어떤 경기가 있었던, 경기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회에는요, 딱 두 가지 종목의 지금 종목을 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달리기 하는, 경주하는,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격투예요, 격투. 그래서 육상 경기와 격투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두 가지 비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경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투처럼 격투해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린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26절 보니까 24절에는 경주하는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26절에는 격투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26, 27절은 달리기를 향방 없이, 방향이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지금 격투하는데 허공을 치면 쓸데없잖아요.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육상 경기와 격투 경기를 비유를 통하여서 결국에 상 얻는 자는 최고의 마지막 주자가 이거 얻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기는 자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자.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만 면류관 상이 있기 때문에, 브라베이온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어떤 브라베이온 상을 얻은 것도 있지만 또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딱 이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 27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제한다는 겁니다. 절제를 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쓸 수 있는데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하여. 그게 절제인 거예요. 시간을, 돈을, 물질을, 은사와 달란트를 다른 데 쓸 수 있어.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위하여.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헌금한다? 못해. 안 돼. 내 시간 다 드리고 주의 일한다? 못해.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미뤄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거 위해서. 그게 절제인 거예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서 과연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올림픽 경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그냥 막 금메달이 따집니까? 당시에 이 이스트미안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후보로 딱 선택이 되면은요, 10개월을 통제를 했어요.
아예 10개월을. 너는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10개월을 절제를 해야 된다. 첫째, 술을 절제하라. 술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체중을 위해서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음식을 조절하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구르트도 먹지 마라. 다 결제했어. 음식 먹는 거 절제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적인 쾌락, 이것도 절제시켰어요. 아예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다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거 즐겨가지고 금메달 못 딴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절제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모든 걸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절제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모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 얻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절제해야 된다. 자기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달리기를 방향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목표가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목표를 세우고 간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는 게 내 목표다 라고 딱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디다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흐지부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내 가정에서 나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나는 하리라. 내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세우게 될 때 이 사람은 결국에 브라베이온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스도스의 상을 상을 받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어지는 보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영예의 상,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친다는 말은요, 눈을 이렇게 권투 장갑을 째가지고 눈을 쳐가지고 눈이 멍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해서 그 사람을 거칠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제해야 돼. 절제. 근데 그 절제를 어떻게 하냐? 쳐야 돼. 육체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시켜야 한다는 말은, 그 말은 종이 되게 하다, 노예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말이죠. 이 말을 그래야 돼요.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날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이 상을 어떻게 받아요? 아무나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깨워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건 절제해야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동탄 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 우리 동탄이 50만 명이에요, 인구가. 동탄만. 근데 여기에서 동탄 기독교연합회 연합회장의 순번이 진직됐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것을 제가 안 한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삼일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알아서 안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해서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수많은 일반 교회가 하지 않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막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나는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는 순번이 지나다 몇 번이 지나버리니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연합회장이 되면은 돌아가시면은 장례비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신경 써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욕심이 그게 조금 있어.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야, 인간이란 게 이렇게 높여주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기독교 연합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 한마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간적인 욕심을 완전히 벗었다 하는데도 안 벗어져. 그래서 주여.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을 저 복종시켜야지.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연합회 일을 하면은요 7시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7시면 저는요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끝나면 방송도 내보내야 돼. 이 안만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에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도 야, 그렇구나. 내가 과연 나를 저 복종시키는 영역이 있는가? 나를 복종시키는 영역이 없이 다 만족을 주고 하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만족을 주고 있다. 다 만족을 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해. 내 인간적인 자랑과 무슨 이런 욕심 이거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계획을 딱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의 세계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의 세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주의 종이 돼서 안디옥 교회 주의 종이 있던 바나바도 바울을 도와야 돼. 근데 돕지 않겠다고 결정해가지고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가. 거기에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딱 찾아가지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간다면 선지자와 함께하면 선지의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상을 향하는데 세상 사람은 썩지 않을 면류관 얻으려고, 그 승리관 얻으려고, 올개관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지고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그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그 빛나는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물며 육체를 쳐 복종시키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지 않으니까 오늘 자기 육체를 쳐 복종시키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저는 하늘의 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깨닫고 하늘의 상을 향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적 욕심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고 하늘의 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곤 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하면서 오늘도 만족하지 말고 그 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과연 영세 무궁토록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 얻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땅에 잠깐 썩어 없어질 것을, 그러나 이것이 좋다고 쫓아가면 결국에 하늘에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없음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세상적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